하나님 말씀 레위기서 1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18장 18절까지 내용을 좀 나눌 건데 오늘 함께 읽기는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18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고 5절까지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시대를 변혁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계 역사를 보면 항상 제국이 망할 때 먼저 무너졌던 영역이 성적인 영역이에요. 이 성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졌고 성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졌어요. 흔히 불륜 또 성적 이탈 이런 부분들을 우리 쉽게 느끼는 시대의 풍습을 저희가 볼 때가 있는데 나라가 망하는 징조예요. 가정도 보면은 부부관계가 그냥 깨지는 게 아니라 부부관계에 성적 일탈이 있을 때 그때 부부가 소원해지고 점점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이라는 영역을 사단 마귀는 아주 잘 타고 들어오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영역이다 보니까 이 성적인 유혹과 미혹으로 타고 들어와서 남자를 유혹하고 여성들을 넘어뜨리고 우리 자녀들을 속이고 해서 그 가정을 파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이 성이라고 하는 문제는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성경의 역사를 봐도 항상 그 나라와 제국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보면은 동성애 이 문제가 늘 있었고 그 성적 이탈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적인 문제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시대도 언제든지 손을 내밀면 닿을 거리에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거죠. 남자들이 우리 대한민국 돈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가서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이 나라 아닙니까? 외국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공산주의 국가라든지 그런 것들도 은밀하게 다 그런 성적인 유혹들이 마술을 펼치고 있는데 이 남자들이 아무튼 딴 마음 먹고 돈만 있으면은 성적인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곳이 곳곳에 있다는 거죠. 이제는 뭐 여자들까지도 남자들을 어떤 그런 성접대부로 두고 있는 이런 카페 룸 같은 것들도 생기고 하여튼 음란한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몸을 파는 사람들 과거에는 음지에 있었잖아요. 음지에 있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걸 수치스러워했어요. 최소한의 도덕이 있다 보니까 최소한의 인간적인 어떤 양심, 윤리와 도덕이 있다 보니까 내가 몸 파는 뭡니다, 여자입니다, 남자입니다 하는 걸 드러내는 걸 수치스러워했다고요. 근데 이제는 몸을 파는 사람들이 그런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없어요. 이제 당당하게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성노동자다. 나도 성노동자니까 나도 노동자로 인정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는 거죠. 이제는 그들이 나서서 국가가 이 성노동을 합법화해서 하나의 이 산업의 형태로 인정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니까 문제가 많이 벌어지고 있죠. 저 서울 쪽에서도 그 홍등가를 철거할 때 이 여성들이 성매매 여성들이 자신들의 생기를 보존해 하라고 나서서 데모를 하고 또 이 옷을 벗기도 하고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수치심 없이 부끄러움 없이 드러나고 있는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의 몸은 자신들의 소유라고 생각해요. 내 소유, 내 몸이다. 내가 내 몸뚱아리 가지고 내가 성적 결정권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당신들이 왜 법이라는 걸 가지고 제재를 하고 왜 내 자유권을 박탈하냐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몸이 내 겁니까? 내 몸이에요? 이 몸뚱아리가 나를 위해 쓰려고 하면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내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부모를 정한 사람도 없고 태어나 보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나를 보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인식을 가지고 그 신이라는 존재, 절대자에 대한 존재를 생각하게 되고 찾아보게 되면은 분명히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목적이 있을 건데라는 것에 좀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존재한다는 것만 여기에만 집중해 버리면은 유물론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없고 그냥 지금 존재하고 있는 나한테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게 되고 탐욕과 본능과 이런 욕심 따라 살게 되는 이런 죄성을 짓게 되는데 결국 동물과 전혀 차이가 없는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동물과 우리가 다른 게 뭡니까? 동물은 그냥 자기의 존재만 보고 먹고 살기 위해 있는 존재가 동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스스로가 그냥 동물적인 본능으로 치부해버리면은 그렇게 그 수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걸 인식하고 인정하게 될 때에 내 시간도 내 몸도 내 물질도 나의 재능도 나의 건강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따라 써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게 청지기예요. 청지기가 열심히 일하고 모든 데서 충성되지만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보람을 느끼죠. 근데 그 청지기는 내 것처럼 다 해요. 내 것처럼 누리고 내 것처럼 쓰고 내 것처럼 다 하지만 인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내 게 아니다. 최종적으로 내 게 아니라 내 주인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 아닙니까? 에덴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누리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누구 눈치 안 봤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다 했어요. 다만 선악과 그 나무를 보면서 어떤 인식을 가졌던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맡기셨고 내 마음대로 하지만 나는 주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충성할 뿐이다. 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존재적으로 내가 존재한다. 이 유물론적인 사상으로만 살아가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당연히 없죠. 그리고 나는 존재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그러면 뭘 하고 싶은가? 내가 뭐가 유익하고 유쾌하고 나에게 즐거운가? 자기의 본능 따라서만 행동하고 생각하고 결정한다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이 몸을 파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쉬우니까 돈 벌기 쉽고 자기 쾌락을 쫓아서 하게 되고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성매매 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 사역을 했던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처음부터 성매매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누군가는 속아서 그리고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너무 가정이 힘들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 자기 핑계는 다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한번 거기에 물들고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돈이 없어서 했다면 이제 그 돈을 벌고 나면은 이제 정리를 하고 끝내야 되는데 그렇게 한번 돈을 벌었던 경험이 나가서 노동하며 땀 흘리며 버는 것보다 그냥 누워만 있으면 되니까 이 몸으로 버니까 그냥 쉽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 죄의 유혹 가운데 미혹당하고 속임당해서 이제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면에는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나는 피해자야. 이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더라는 거죠.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없고 나만 살아있을 때 나에게 주어진 몸도 시간도 물질도 이 사람들은 그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탐욕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죽어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삶이 될 때에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지금 그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돌아가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뉘우쳐야 되고 주님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주신 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걸 그때서야 깨닫고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정말 사람의 삶이 잘 안 바뀌잖아요. 중독이 무서운 거거든요. 담배가 왜 무서워요? 중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술이 왜 무서워요? 중독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번만 하고 끝낼 것 같으면은 마음처럼 쉬우면은 무서울 필요가 없죠.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세 번이 네 번 되고 그게 중독이 되어버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도 성을 사는 사람들, 성의 매수자, 성을 파는 사람들 다 사는 사람이든 파는 사람이든 다 이 성 중독자들 한 번이 처음에는 한 번만 했다가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네 번 되고 나중에 중독돼 버리니까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중독 때문에 자기 배우자를 버리고 자기 자식을 버리고 가정을 부수고 이 죄악 가운데 물든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만할 수 없어요. 교만할 수 없고 여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목사들이 성적으로 이탈해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교회가 박살이 나겠습니까? 여집사가 꼬신다고 넘어가는 목사들은 뭐 정신이 없는 사람이었겠어요?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고 유혹을 받다 보니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자만한 사람 없고 교만한 사람 없고 늘 경계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지만 그 가운데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과는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자라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목사들을 볼 때 결국 비난하는 이유가 뭐예요? 많은 세상이 그런 목사들을 뉴스가 나왔을 때 비난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별되지 않았다. 이걸 가지고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만 얘기할 게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인이면은 나도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목사만 구별돼야 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사는 앞에 어항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투명한 어항 속에 있어요. 그래서 다 보이니까 더 경건해야 되고 더 거룩해야 되고 더 조심해야 되고 하는 그 책임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18장 말씀이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이 광야에서 떠돌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이 세상이거든요. 우리의 세상이거든. 이 세상에 들어가는데 너희가 이제 가나안 세상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라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쭉 보시게 되면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좀 보면 이거는 금지된 이방 풍속과 규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풍속과 규례를 막 자기들만의 전통으로 가지고 살아가는데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세상 사람들은 다 가하지만 우리한테는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 규례를 따르지 마라. 세상의 법도와 세상의 전통과 풍속을 따르지 마라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 11절까지 쭉 보시게 되면 여기에는 좀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근친, 이 가족 간의 근친상간, 가족 간의 성관계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12절에서 14절 보게 되면 부모의 형제, 자매 이런 금지된 또 근친관계, 근친 간의 성관계를 얘기하고 있고요. 15절, 16절 보면은 결혼으로 맺어진 가족관계에서 금해야 될 성적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7절과 18절 말씀해 보시면은 아내의 직계와의 금지된 성적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은 모두 다 금지된 성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금지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성관계는 하면 안 된다. 너희가 암만 성적인 그런 유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행위를 너희가 어기는 이유는 결국에 내 말을 따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정한 법도와 규례와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방의 풍속과 전통과 규례를 따르게 되면 너희가 그 짓 할 수 있는데 절대 따라가지 마. 너희는 이 세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성결하게 그 정체성 지켜
하는 메시지를 지금 레위기 18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저희가 이 시대에 볼 때 이건 구약 시대 말씀이니까 구약에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이 말씀이 여전히 이 가나안 속에 가나안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돼요. 세상 규례를 따르지 마세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일부일처제예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일부일처제예요. 근데 일부일처제가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적 가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부이처할 수 없어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일부이처에 뭐 일부 다수의 이 아내를 둘 수 있다고요? 그럼 그 나라에서는 죄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죄가 돼요. 이건 나라의 법제화에 따라서 법의 내용에 따라서 죄냐 죄가 아니냐 이게 달라지는데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그 나라의 법을 따라갈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내리시는데 이 규례의 내용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법이 죄가 아니니까 괜찮아 라고 자기 합리화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살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18장 3절 4절에 보면은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애굽 땅의 풍속 따르지 마라.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 따르지 마라. 그러니까 이 나라의 법으로 그들의 전통으로 만들어 놓은 거 따르지 마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이 지금 18장에서 몇 번이 나오냐면 7번이 등장해요. 애굽 땅의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 규례를 따르지 마라, 따르지 마라, 따르지 마라, 따르지 마라. 이게 7번, 18장에서 7번 강조되고 있다고요. 이렇게 강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조하면서 따르지 말라는 거 뭡니까? 세상 따르지 말라는 거 그게 핵심 아니에요. 결국 그 얘기는 나를 따라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라. 규례를 따라라 하는 메시지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것을 요청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법도, 이 법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이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 있는 그대로 전달한 말씀의 내용, 요 내용을 따를 것을 요청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규례가 그 뭐 세부적인 어떤 각주나 세칙 등이 있겠죠. 이 여러 가지 내용들 거기에 맞게끔 이 상황에 맞게끔 규정된 유대인들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바른 전통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규례에 대한 조문들까지 따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의 원칙은 하나님의 법도, 그 다음에 이 법도 아래서 나에게 우리 민족에게 적용시켜야 될 너희들의 규례가 있다면 바른 해석이죠. 그러니까 너무 나쁜 해석 말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바른 해석한 그 규례들이 있다면 그 규례들까지 따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사실 지키고 따르는 것이 너무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아니 10계명만 얘기해도 10가지만 얘기해도 우리가 이건 완전 법조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도예요. 근데 10계명의 법도 법조문도 우리가 따르고 지키기에 참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이에요? 사실 그 힘든 이유는 내 마음 때문이에요. 나는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니까 이 마음이 못 견디는 거죠. 우리 애한테도 하지 마라 하면은 지가 알아요. 애도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는데 그 애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계속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1분에 한 2번을 와가지고 해도 돼? 해도 돼? 해도 돼? 계속 묻는다는 거죠. 계속 묻다 보면은 엄마 아빠가 귀찮으면 하라고 할까봐.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계속해서 내 마음이 요동치니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갈등과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생각이 많아요. 하고 싶은 내 마음이 복잡하니까 이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붙들지 못하니까 생각이 많아지고 계산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잠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 마음 지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마음만 정리되고 나면 생각이 없고요. 마음만 정리되고 나면은 이런 잔머리 돌리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되니까 자꾸 합리화하려고 자기 핑계 대려고 건수 찾으려고 계속 두리번두리번 거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좀 바보스러울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말씀 앞에서는 계산기 돌리지 말고 좀 바보스럽게 보이더라도 단순하게 좀 지킬 수 있는 이런 간단 명령,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딴 이유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따지지 말고 내 경험과 나의 어떤 체험으로 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명령이니까. 법조문.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에서도 법을 정해놨는데 아니 그 법조문에 대해서 왜요? 할 사람이 뭐가 있어요? 아니 법이요. 하면 그냥 법인 거예요. 법이요 했는데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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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은 결국 내가 어기게 되고 나는 그 법적인 구속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할 게 아니라 명령이니까 처음부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죽이지 말라는 거. 아니 그 왜요가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 죽이면 안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지. 난 저 사람 죽이고 싶은데요. 왜요? 왜 죽이면 안 되는데요? 아니,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에 대한 절대적인 명령 앞에 그냥 단순하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면서 지키라, 지키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존재적 선언입니다. 존재적 선언. 이 존재적 선언을 이 내가 주는 명령,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명령이다. 네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라 네 동생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자, 주권자 하나님이 하는 명령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뒷부분 보세요. 2절 뒷부분.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 뭡니까? 내가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명령한다. 존재적 선언이에요. 내 명령이니까 지켜야 되는 거야. 토달지 마. 이 말씀이에요. 3절 뒷부분 보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지켜라. 토달지 마. 왜요가 아니라 그냥 지켜야 되는 거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지금 18장에서 요것도 6번이 나와요. 보세요. 2절에 나왔죠. 3절에 나왔죠. 4절, 5절, 6절, 21절, 30절. 7번이네. 7번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 이유는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왔던 이 모든 내용들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어려울 때 있지만 먼저 안 믿으려고 안 지키려고 자꾸 계산기 돌리면 머리 회전시키지 마시고 일단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지켜야 된다는 인식을 명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입기를 더 기도하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믿어지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했을 때 그때 하나님과 나와는 이미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는 남남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내 아빠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지키는 거라고. 이게 관계가 맺어지고 나면은 내 아빠의 말씀인데 나의 친권자의 말씀인데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말씀인데 당연히 지켜야 된다는 걸 그냥 인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부모에 대한 이 경외심이 어릴 때부터 잘 세워져 있는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말은 법이에요. 부모가 그냥 하지 말라고 하면 지금 당장 조금 이해가 안 돼도 부모의 말을 지키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못 지키겠으면 나중에 부모와 대화를 해서 풀어나갈지언정 부모에게 무조건 어기는 이런 질서 없는 무질서의 모습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관계예요. 관계.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나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라는 이 존재와 관계가 정확하게 인식되고 나면은 하나님과 이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바른 자세와 태도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와 연합된다, 하나 된다, 접속된다는 부분인데 예수와 내가 상관이 없다면 그렇죠? 예수와 내가 상관이 없다면 예수의 복음도 나한테 상관이 없고 예수의 십자가도 나하고 상관이 없고 나는 구원과는 아무런 별개 문제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와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복음 이 모든 게 나와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성경에 나왔던
이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응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이 간구하고 기도한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돼야지만 그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기쁨으로 지키고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계속해서 끈끈하게 맺어지고 또 그 지경을 확장해 나가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지고 나면 나의 존재가 인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이게 맺어지고 나면은 세상의 전통과 문화, 이걸 분별하며 산다는 거예요. 세상의 전통과 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늘 본문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까지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 6절에서부터 18절 쭉 내용을 보면은 정말 입에도 담기 민망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바로 성적인 문제인데 음행의 문제를 다 하나하나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 성경에서 근친상간, 근친상간이 뭔지 아시죠? 이 근친상간의 성적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직계의 딸과 어머니와 이 성관계를 맺는 거. 그러니까 아빠가 이 자신의 친엄마와 성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와 또 아빠가 자신의 딸과 친딸과 성관계를 맺어요.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얘기하고 있는 직계의 어머니, 직계의 딸. 민망하죠. 또 남매 간의, 손녀 간의 성관계, 고모와 이모와의 성관계, 며느리와의 성관계, 처제와의 성관계, 다 진짜 민망한 내용들이에요. 지금도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하고 음란하다고 해도 우리가 들어도 혀를 찰 만한 이런 내용들이 레위기, 이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만큼 애굽의 성문화가 타락했고 이미 노아 때와 소돔과 고모라 때와 이미 인류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이 성관계에 대한 죄의 문제는 그 시대를 떠나서 항상 만연했다는 거예요. 그게 수천 년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런 문화, 세상의 문화가 있을 텐데 너희들 따라가면 안 돼. 절대 너희가 따라가면 안 돼. 분별해. 이 말씀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마음이 정말 우리가 정신이 조금만 박혀 있어도 지금 우리들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수천 년 전에 있었다는 게 참 기가 막힌 내용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통틀어서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성적인 이탈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가나안의 법, 애굽의 법, 세상의 법을 따라가니까 뭐 지금 사람들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성적 자기 결정권이다. 나도 인권이 있다. 자유가 있다. 내가 내 성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관여하냐? 그러니까 이 간통죄까지 폐지시켜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아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외도를 해도 법적으로 제지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하나씩 법이라는 것으로 풀어버리면 나중에 완전히 망나니가 되는 거죠.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고 가정이 무너지면은 국가 근간이 흔들리고 국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동성애 다 풀어버리면은 아니 태어나는 애들이 없는데 어떻게 국가가 형성이 됩니까? 인구 감소를 얘기하며 저출산 문제를 놓고 온 국가가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그런데 동성애는 계속해서 허락해야 된다. 허용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동성애를 제한해야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지. 애를 놓고 저출산이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출산이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걸 허락해야 된다. 허용해야 된다. 이런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고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들, 담배 피는 사람들, 술 마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군에 갔을 때 요즘은 안 그렇다고 하대요. 요즘 안 그렇다 그러던데 저 때는 담배가 보급이 나왔어요. 뭐 한 보루 반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한 보루 반이 나오면은 고참들한테 또 동기들한테 팔기도 하고 또 그걸 모았다가
자기 가족들한테 갖다 주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뭐 돈으로 달라고 안 줘요. 무조건 담배로만 줘요. 그러니까 담배 안 피는 사람이 담배를 받으면 참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이걸 또 팔아먹어야 되는데 팔면은 또 누군가는 담배 피라고 권유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고 또 버리기도 그렇고 진짜 애매해요. 근데 이때 그 훈련소도 마찬가지고 본 자대에 가서도 이 훈련을 마치고 나서 훈련 받다가 쉬는 시간이 되면 항상 담배 일발 장전. 담배 안 피는데 담배 일발 장전 그러면은 그 또 대열을 이탈하면 안 돼. 그 대열 속에 앉아 있으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간접하면 계속 담배 연기 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이게. 이 담배 안 피나? 안 핀다. 그러면은 이 담배도 못 피나? 또 무시해. 이 남자 문화가 그래요 또. 회사 다니면은 술 안 마신다 그러면은 술도 못 마시나? 뭐 이런 얘기하고 또 교회 다녀서 안 마신다 그러면 니만 거룩하냐? 니만 정결하냐? 니만 깨끗하냐? 저 집사도 다니고 저 장로도 술 마시고 다 마시는데 니도 마셔라. 그 회사 안에 장로, 집사 막 다 있는 거예요. 다 마신다. 니도 마셔라. 괜찮다. 주일에 가서 회개해라. 이렇게 한다고. 이게 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모여있으면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색해요. 어색하고 이상하고 소외감 당하는 것 같고 외롭고 그렇게 소외감 당하고 외롭다고 느끼다 보면 오기가 생겨가지고 나도 핀다. 나도 마신다. 나도 할 줄 안다. 이러면서 또 생생되고 그러면서 또 중독에 빠져버리고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진 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요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 있을 때 그때 당시에 몇 년 전인데 6학년 아이한테 갔어요. 우리 교회도 애들 주일에 보면은 여기저기 짱 박혀가지고 미디어 핸드폰 게임하고 있는 애들 많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도 이제 그렇게 하는 애들이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할 때 6학년 애한테 가서 물었어요. 게임 재밌어? 이걸 물었더니 재밌대요.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얼마 안 됐대요. 처음에는 그냥 해봤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근데 왜 재밌어? 뭐가 재밌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냥 하다 보니까 재밌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게임이 재밌어서 한 게 아니고 친구들하고 대화가 안 돼서 게임을 시작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만나면은 아이들 다 게임 얘기하고 아이템 이야기하고 그 여러 가지 뭐 순위, 뭐 레벨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말할 건덕지가 없다는 게 말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 친구들과 끼어들기 위해서 친구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게임을 처음에 했는데 해보니까 재밌네요 라고 얘기하면서 빠져들어 버린 거예요. 처음에 담배를 안 피는데 다 담배를 피니까 담배 피는데 끼어들기 위해서 담배를 피다가 나중에 중독돼 버리고 다 술 마시는데 자기는 혼자 집에 가기 뭐 하니까 술자리 가서 얘기한다고 앉아있다가 술 중독돼 버리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 아이들, 우리 남편들이 떠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골리앗 얘기할 때 부모의 잔소리, 이 사울처럼 얘기하는 그 화려한 부모의 잔소리도 우리 아이들 귀에 들리지 않는다. 뭐 해줄게. 암만 말해도 우리 아이들 귀까지 들리지 않는다. 그 얘기했죠. 왜? 이미 이 아이들이 40일 주야로 소리치는 골리앗의 소리에 주눅들고 거기에 미혹당하고 유혹들고 거기에 속아서 이제는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부모가 암만 잔소리해도 그 잔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울보다 골리앗이 더 크니까. 사울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고 부모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니까 부모의 잔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문화 전통에 노출되고 세뇌돼서 끌려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문화를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변혁시키면서 우리가 섞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가장 좋은 방법이 예방이에요. 예방. 들어갔다가 나오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들어가지 마라. 처음부터 물들이지 마라. 처음부터 맛보질 마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게 맞는 말 아니에요.
아니 다 아프고 박살이 나고 깨지고 나서 상담소 가고 뭐 치료받으러 가고 하는 그것보다 처음부터 안 아프면 되잖아요. 안 깨지면 되잖아요. 예방 잘하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손 안 대면 되잖아요. 왜 손대가지고 중독되고 다 깨지고 박살이 나고 아프고 나서 그제서야 돈 들이고 마음고생하고 심적으로 온 육체적으로 아파하고 고통당하면서 그제서야 후회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입니다. 예방. 미리 예방하셔서 미리 정결, 미리 성결, 미리 거룩하셔서 미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 예방하라고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하면은 예방이 안 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방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풍습과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고 내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예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흐트러졌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떠났을 때 넘어지고 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미리미리 우리 자녀들 예방시켜야 되고 저도 우리들도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삶을 끊임없이 수고하며 노력하며 우리가 양육하며 교육하며 훈련하는 가운데 그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나라와 민족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바로 세워져 나갈 건데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머리 돌리지 말고 순종하면서 행함으로 그 열매가 증명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를 보면은 이 레위기 28장 5절의 해석과 같은 말씀이 나와요. 이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 앞에 율법 교사가 한 명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묻는다고요. 예수님,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다시 질문하시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서 뽐내심상으로 자기가 많이 안다고 뽐내심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뽐내면서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다.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는다.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간단하게. 지금 예수님은 그 율법사를 이미 다 간파하셨던 거죠. 율법사가 몰라서 영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율법사가 몰라서 예수님께 묻는 게 아니에요. 율법사는 이미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는지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영생을 묻는 너는 지식은 있지만 행함이 없어서 영생이 없구나. 가서 그대로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지식이 없고 신학적 수준이 낮아서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이 퇴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교회들마다 문제와 분열과 분쟁으로 이렇게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까? 다 알아요, 다 알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용서하고 베풀고 원수도 사랑하고 다 알아요. 아는데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율법사에게 했었던 이 말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아닙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결국 이 말씀이 결국 이 레위기 18장 5절과도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18장 5절에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지키라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똑같은 맥락이에요. 법도를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 법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세상 미혹과 유혹에 빠지지 말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이 메시지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백날 천날 사랑해 천번 만번 떠들어 봐도 행하는 사랑이 없다면 인격적 사랑이 없다면 사랑 아니에요. 사랑 타령,
세상의 많은 노래들, 우리 아이들 따라 부르기도 힘든 그 랩을 부르면서 불러대는 그 노래들 다 사랑 타령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인격적 사랑이 아니라 그냥 몸뚱아리 육체적 사랑이에요.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자기들 감정 따라서 동물처럼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에요. 방종이에요. 이런 걸 사랑이라고 속이고 있는 세상의 미혹과 유혹 앞에 사랑 타령 노래를 하면서 그냥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를 행하면 율법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를 행하면 그리하면 살리라. 똑같은 메시지예요. 말씀대로 살면은 살리라. 말씀대로 행하면 살리라. 이 말씀 전해주고 있는데 말씀대로 살아내셔서 여러분도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강력해 보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맞아요. 마음이 흔들리고 이 마음 지키기도 힘들고 요동치는 이 마음 때문에 나만 바보가 된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억울한 것 같고 이런 마음 때문에 많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 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말씀 안에서 이해, 해석, 적용을 달리하셔서 살아내는 신자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이 몰려올 때에 그 유혹 지금 당장 달콤해 보여도 거부하고 썩어져가는 구습 따르지 말면서 옛사람의 모습은 끊어내고 섞이면 안 된다. 섞이면 안 된다. 희석되면 안 된다. 함께하면 안 된다. 이거 정확하게 하셔서 함께 살지만 섞이지 않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내라고요. 이 기름과 물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같이 있지만 구별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내서 빛과 소금의 역할, 그 정체성 드러내는 신자가 다 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